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이 먼 미래에 언젠가 지금하고는 상관없는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살피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요한계시록을 역사의 끝에서 이루어질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종말입니다. 말세이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그런 말씀들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고 이런 감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했고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교회를 자세하게 통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우리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 사이를 거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짐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 하늘의 예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예배도 영원한 하늘의 예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데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우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두루마리 안과 밖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과 땅에 이 봉인을 해제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의 안팎에 기록된 그 말씀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그 계획을 펼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크게 울 수밖에 없죠. 걱정할 것이 태산이죠. 근데 크게 우는 요한을 향해서 교회의 대표인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분이 7 봉인을 뗄 것이다.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이 7개의 봉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7절에 이 어린 양이 보좌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서 그 인을 하나씩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것인데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를 떼셨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둘째 인봉을 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쭉 나오다 보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6번째 인을 떼십니다. 근데 그 인을 떼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말씀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루어집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서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잠깐 접어두십시오. 또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회당장이 주었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그래 그것을 펴서 읽으세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책을 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펼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루마리겠죠. 여기선 책이라고 번역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쇄물로 된 이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별로 두루마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루마리가 아마 몇 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책을 펴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때 옆에서 즐겁게 지켜보시던 제2위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 사명을 주셨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권력과 힘에 의해서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가난하고 억눌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묶여있는 포로된 자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서 보시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다.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색의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이건 이제 3절에 나오죠. 3절과 4절 보시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권력을 쥐어주면 그 권력으로 올바른 일을 하면 제일 좋은데 총과 칼을 쥐어주면, 법을 쥐어주면, 권력을 실어주면 피해 숙청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핵으로 또 가공할 만한 미사일로, 법으로, 돈으로 서로 상대방의 목을 움켜줍니다. 관세로도 요즘에는 움켜쥐려고 하죠.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근과 흉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하나에 얼마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치품은 넘쳐나고 필수품은 모자른 상태를 말합니다. 땅과 그러니까 부동산과 재정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대대로 그것을 물려받고 또 편법을 동원하는 세상 속에서 90% 이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탐욕을 정당화하고 탐욕을 미화하고 그리고 부자로 살게 하는 그런 헛된 꿈을 심어 놓으니 옆에 사람들이 다 경쟁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기와 이 자연을 오염시키는 물건과 기계들이 계속 생산되고 또 쓰레기는 넘쳐나고 환경은 파괴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 결과 질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핏기 없는 창백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은 건데 이 청황색이 도대체 얼마나 화려한 색인가 얼마나 멋진 색인가 그랬는데 핏기 없는 이 창백한 말을 가리킬 때 청황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질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질병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자연재해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게 될 것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상태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그냥 경제적인 손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진. 그러니까 이 지진에 대한 소문들도 계속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일본 열도가 지진의 위험 속에 있죠. 6장에서 쏟아지는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군가 착취하고 그래서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건강했던 그 몸들이 망가지고 여기에 암이 발생하고 몸이 손상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물난리가 나서 텍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방학을 맞아서 캠핑을 떠났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100명 이상이 죽었고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되었는데 실종됐으면 찾기 어렵죠. 또 호주에서 몇 년 전에 얼마나 큰 산불들이 났습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 호주가 엄청나게 불에 많이 탔고요. 또 하와이에서도 그랬죠. LA에서도 그랬죠. 또 우리나라도 경북 쪽에서 계속 산불이 났죠.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홍수와 지진과 태풍과 쓰나미와 전쟁과 쿠데타와 유혈혁명과 말하자면 끝도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내리는 걸 보면 좀 비가 예쁘게 왔으면 좋겠는데 알맞게 적당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미친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니 물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가 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20절을 볼까요?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여러 귀신들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최근에 통일교와 신천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로비 활동을 하고 권력에 줄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지금 최근에 밝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는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사실 건드리지 못했던 영역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개신교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성균관대 교수 전문가가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치인들 중에서 점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거든요. 입지가 불안하고 변수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뭐 정치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연예인들도 늘 불안하죠. 누가 자기를 써주지 않으면 그 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누가 자기를 안 써주면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고 늘 불안하니까 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게 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의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해제하면서 지구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죄와 불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함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말 우리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 삶은 가장 멋있고 매력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세상은 이미 망가졌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장 1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자, 7번째 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구체적인 심판이 쏟아지죠. 이게 상징 언어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임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5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나팔부터 7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이 5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와 심판들을 이 땅에 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이 10장과 11장에 삽입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을 상징하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해같이,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빛나는 것 같더라라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구름도 나오고 불기둥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어디를 밟습니까? 땅을 밟아요. 한번 이 연상을 해보시죠.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른발 왼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런 장면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하늘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내가 읽고 나에게 읽혀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만 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여러분들 비밀이 있으세요? 이거 비밀이에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할 때 그 비밀.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게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그 비밀이 아니라 영원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복음의 내용. 하지만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다가 지금은 드러난 말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확 드러난 이 복음의 말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주만 알고 있어서 그 교주의 말만 잘 듣도록. 그래서 그 교주가 돈을 갖고 오라고 하면 돈을 갖고 와야 되고, 그 교주가 하라는 대로 다 시켜가지고 그 교주를 신격화하고, 저 가평에 무슨 궁전 같은 통일교, 여러분 궁전 보셨습니까? 통일교 본부에 궁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평에 그런 궁전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와, 무슨 진짜 천상의 궁전 같아요. 천상의 궁전 같아요. 와,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는지.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신비스러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귀를 막고 그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자기 종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휘발돼요.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이건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면화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자꾸만 반복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나 누군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면화되는 거죠. 내면화되는 겁니다. 어떤 목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더 말씀을 청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모하면서 듣고. 또 목장 식구들과 이걸 나눠야 되니까 이 말씀을 메모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나누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이 체질화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자체에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달콤합니다. 초콜릿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초콜릿 먹으면 당만 올라가죠. 말씀을 먹으면 당 안 올라가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쓰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배에서 쓴 거예요. 쓰디 쓴 고통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깨어짐에 동참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궁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수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깨어짐에 동참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귀신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오해도 받고요. 이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욕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 6절을 보시면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11장 6절을 잠깐 볼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엘리야가 생각나죠?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건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권위로 세상 경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보다 적고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보다 적은데 제가 무슨 권위로 여기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체면이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 이걸 먼저 염려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체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이 증언을 마칠 때에는 핍박하는 세력이 올라와서 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전할 때 쓰디쓴 고통을 겪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원수들은 이 증인을 죽이고 서로 자축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9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사흘 반, 그러니까 3일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잠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핍박을 받긴 하나 이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생기 가득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방축사거리에 있는 생기 가득 한방병원에 간다고 해서 생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름을 거긴 바꿔요. 침이 가득 한방병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침 맞는다고 생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몸이 회복될 수는 있는데 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기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1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완전하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말씀을 전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기 가득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15절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심판의 마지막을 말하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국은 신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땅을 망가뜨렸던 사람들,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접수하시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짜 주인, 진짜 왕이 등장할 때 그 이전에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죠.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능력과 부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투자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나중에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그 고통과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자주 불었던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때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내어놓고 거기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 상황이 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